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성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유익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우리가 한 군데 먼저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7장 8절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울골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걸어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네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나도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나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7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 방금 읽어봅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이 침상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주님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심으로 중심에서 정말 찾는 게 아닙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모이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그러니까 오로지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형식이고 실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표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입니다. 부르는데 성심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모이는 목적은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바알 신이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신 섬기면은 농사 잘 된다고 하니까 바알 숭배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얘기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얘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우상이 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세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호세아서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바알 숭배, 그리고 이제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는 거니까 이게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잘못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으면은 다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됐던 겁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1절을 먼저 보시죠. 11절. 에브라임은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는 말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섬기고 또 바알 신까지 섬기는 그 시대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키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타락의 시작이 뭐냐면은 사람의 명령 좇기를 좋아함으로, 사람 명령 좇기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보여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준입니다. 기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은 사람 명령 좇기를 좋아하므로, 사람 명령을 쫓아가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호세아 8장 찾겠습니다.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리고 호세아서 8장 12절에 말한 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여기 만 가지란 말은 꼭 만 개란 말이 아니라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만 가지로 기록하여서나 저희가 관계없는 걸 여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람 말을 따라가면은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 명령을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침 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잘못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호세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항상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신데 구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으로 섬기는 것은 이건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 말은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하니까 이 뒤죽박죽이 되었으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뭉뚱거려서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건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 하나님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찾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여기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엎드러졌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너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자, 아버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많은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혼잡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가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이거 가짜, 가짜가 되는 겁니다. 가짜가 되고 이제 모든 우상들이 다 가짜가 되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편에서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 당시에 문제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요게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글을 싸게 말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니까 양다리 딱 걸치고 있고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주 육신적으로 번창하고 잘 돼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는, 그러니까 많게 하니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도 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2절에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개를 같이 섬기는 거니까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두 개 같이 섬기니까 이게 혼잡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 말씀이 섞여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대충 알고 있고 사람 명령 섞어서 섬기니까 이게 바로 혼잡입니다. 혼잡. 그래서 혼잡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 말은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 두 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호세아서 7장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떡이다. 떡을 먹을 때 한쪽은 구워졌는데 한쪽은 구워지지 않았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양쪽 다 굽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 쪽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건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9절에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무능력하게 되고 있지만은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도다. 철이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되면요 나이도 좀 먹었으면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철부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해 주실 때 하나님께로 얼른 돌이켜야 되는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얼굴 들지 않고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고 에집트를 향하고 아시리아 제국을 향하고 눈에 보이는 세력이 기대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습니다. 양다리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화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으며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딱 품고 있으니까 마음이 반쪽은 세상으로 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심으로 안 부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야 만나는데 전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는데 오로지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모이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힘을 주면 그거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전 근본적인 죄가 혼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뭘 문제 삼으시는지 아시죠? 양다리 걸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펼치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 처음 시작해 봅니까? 나누사. 빛과 어둠을 탁 나누시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바다의 수육지를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구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섞으면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성경 신명기 22장입니다. (22장) 11절 여기 이제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의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왜 이걸 얘기를 해놨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 동선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도 동산이에요. 포도원 동산입니다. 우리 마음도 동산이거든요. 씨는 뭐라 했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에다가 인간의 유전과 전통, 다른 씨를 같이 뿌리면은 영적인 농사가 망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만 가지로 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씨만 뿌렸으면은 이스라엘 영적인 농사가 풍성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에다가 사람의 명령의 씨를 같이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열방과 혼잡되게 되고 망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유전과 전통 잘못된 것을 같이 받으니까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같이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도 성경 마가복음 7장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도, 마음이라는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야지 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텐데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교훈도 같이 받아들이고 하면은 포도원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란 동산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집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 수산이 다 빼앗김에 될 거 아노라. 두 개를 같이 심어 놓으면 농사 망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소와 나귀와 같이 이제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하면 못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나귀는 불신자 가리키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가 같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같이 결혼해 놓으면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안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니까 이게 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소끼리 결의를 갈아야 되는 겁니다.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성도가 불신자와 연합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주말지니라. 양털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공도 가르치시고 배실은 인간 공도 가르칩니다. 예수님 공도에다가 다른 공도를 덧붙이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고, 갈라디아 1장에 말한 대로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다가 예수님 피공도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은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공도만 힘입어서 천국 가는 거고, 양털로 짠 옷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도로만 짜여진 그 주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17장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에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이것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스바냐 1장 찾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별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별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별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바다의 고기는 다 안 죽였는데 앞으로는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별을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진별 대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첫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와,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양다리에 걸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하리라.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멸절하리라. 그러니까 멸절당하는 대상 중에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사람,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아예 배반하는 사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도 같이 멸절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릇 찍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자를 볼하리니. 신앙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는데 찌꺼기같이 딱 가라앉아서 속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으면 속으로는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복도 화도 안 내린다, 이렇게 해서 신자인 체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곤란해서 정확히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은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참 신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뒤섞이는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은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는 거고 분명한 선택을 하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아니하니까 혼잡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혼잡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심으로 부르지를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거짓인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느냐? 혼잡, 뒤죽박죽 되니까 혼잡, 심판받잖아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대에 사람하고 섞이니까 그것 때문에 홍수가 가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서에서 이들은 부르짖는데 순전히 육신적인 목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짓으로 보신 겁니다. 그 책 중에 남북 전쟁 당시에 북군에도 속하기 싫고 남군에도 속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는 남군도 싫고 북군도 싫다, 나는 중립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에는 남군복, 한쪽에는 북군복 해가지고 두 개 동시에 입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남군, 북군이, 남군은 북군복을 향해 쏘고 북군은 남군복을 쏘니까 양쪽에서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잖아요. 양다리에 걸치려면 죽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한 중년의 남자분이 나이가 더 많은 여자와 더 적은 여자를, 두 여자를 사귀었습니다. 이제 양집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나이가 젊은 여자는 남자가 젊어 보이면 좋으니까 흰머리 뽑아내고, 나이 좀 더 많은 여자는 좀 가능하면 늙어 보이면 좋으니까 검은 머리 뽑고,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대머리 됐다. 대머리. 양다리 걸치면은 무조건 손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지만은 성심으로 부르지 않았다. 또 슬피 부르짖는데 목적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적인 목적으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안 쏘고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솔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호세아 7장에서 질문한 대로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심으로 정말 그 전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오직 심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데 내용은 곡식과 새 포도주나에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고, 또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 부르짖음은 섞여 있는 것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니까 말씀을 딱 붙잡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는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져도 밖에 나갔다 오면 막 온갖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또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잘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이게 자리 잡으면 커지면은 우상이 되고, 그럼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은 이제 그러면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상이 들어오면은 두 마음이 생기게 되고, 두 마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형제님 자매님으로 높이지 않고 부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미혼인 제 입장에서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높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 것이 옳은 호칭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결혼을 하면 더 좋은 길은 처음부터 말을 안 놓는 것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을 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말을 바꿔서 높이 부르는 게 안 쉬워요. 안 쉬운데 바꿔 부를 수 있으면 바꿔 부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 왜냐하면 용어를 사용할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는 다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말을 놓는 식으로 하면은 너무 이제 편안한 식으로 가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이제 낮게 볼 수도 있고, 용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기 이제 질문하신 대로
형제님, 자매님, 형제자매라고 이제 부르면서 높이지 않는 경우를 본다. 근데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서 말을 높이면은요, 훨씬 결혼 생활에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놓고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정말 낮추고 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실제라면은 또 그게 또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항상 마음을 낮추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어를 사용할 때 높임 말을 사용하는 식으로 시작했으면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가정생활에 좋고, 그리고 이제 친밀할수록 무례하지 않을수록 그 좋은 관계가 지속이 실제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높이면은 항상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장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데는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는 데는 예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의, 무례히 행치 않는 그것에서 용어를 조금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것은 그 예의에도 맞고, 또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하는 말이 훨씬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고 훨씬 다툼이나 모든 것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친해지면요, 말도 놓고 하면 이제 함부로 농담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돼서 그게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시편 141편에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입 앞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했는데 내 입에서 말이 함부로 안 나가려면은 처음부터 존중하는 말을 택하면요, 안 좋은 말 나가기가 어려워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만일 사용한다 그러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 나갈 때 형제님으로 시작했으니까 훨씬 유리한 관계가 되는 것이 맞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27장 찾겠습니다. 27장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칩니다. 근데 이걸 한번 봐봐요. 여기에 성경에서 잠언 23장에서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 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뭐로 제일 쉽게 드러나면 말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말로.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할 때 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말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은 말은 그 사람 속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 속을 알려면은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봐요. 이제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데, 그제 말 안 해도 정말 이 사람을 존중해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또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서로 전해지는데, 마음이 전해질 때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말이라고, 말.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말이 튀어나오는데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안 좋은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럼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짜증 섞인 뭔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걸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존칭을 사용하는 그 말만 사용했으면요, 거기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도 억제시켜주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데, 말을 할 때 처음부터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는 걸 습관으로 기르면은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마음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너무 친해져서 형제, 자매, 가능하면 님자 붙여주는 것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다 할지라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나이가 적은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이,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면 형제 이러면서 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면은 말도 님자가 안 나오고 형제 이렇게 다 보통 나오거든요. 그런데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 님자가 보통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특별히 결혼하신 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있으면은 말을 바꾸어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고쳐서 부르는 식으로 하면은 결혼 생활에 뭐 이거 10중 8구 틀림없이 관계를 더 좋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여기는 질문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칭을 사용할 때 존중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놓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말을 놓은 사람은 또 바꾸기 어려우니까 마음을 좀 더 낮추어서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은, 말을 놓고 살아도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요, 또 마음을 안 다치거든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마음을 정말 낮추는 속에서 말이 되어지면은 그냥 형제님, 자매님의 말을 안 사용해도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은 마음을 안 다치게 되고, 그리고 적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소금을 양념 치듯이 적절하게 말을 하려면 마음 낮추면은 그것이 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은 내가 이 말을 하면 될지 안 될지를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정말 낮추면은, 낮은 마음으로 행하면은 사람 마음도 빨리 헤아리게 되고 내가 무슨 얘기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낮추면은 형제님, 자매님 안 사용해도 그 형제,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잘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24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리를 종려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질문 내용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내용의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이 떠나면서 예언을 하는 상황에서 이 속담이 언급되었고 다음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라마나요스에 갔다가 거기에서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예언을 하였을 때 이 속담이 또 언급됩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울도 선지자에 있느냐라는 속담이 유행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두신 성경의 속 의도가 궁금합니다. 내용 간단하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벌거벗었다는 말은 완전히 발가벗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 벗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옷을 많이 벗어 던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사울도 선지자에 있느냐 이 말이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쁜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사무엘상 1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중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사울은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원래 사무엘이 선지자고 사무엘하고 함께 있으면서 뭔가 선지자로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이거 배운 적이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 생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놀라서 지금 하는 얘기 놀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기를 기스의 아들에 당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하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놀라서 하는 얘기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는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잘 간직을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도 즉 선지자 중에서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선지자에 있으면서 예언을 하니까 놀랐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이잖아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한 사람인데 갑자기 구원받은 무리 속에 있거든요.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느냐? 똑같은 얘기인 거라고.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핍박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성도들 속에 사울이 있거든요. 사울도 바울 사도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교회 중에 있느냐, 성도 중에 있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 말입니다. 너무 놀랍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앞장서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 전도로 구원을 받아서 3,000명, 5,000명 구원받을 그 속에 있을 때, 와, 저 사람도 여기에 와 있네. 회개했네. 이게 의외의 반응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예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장 위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크게 풀어준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참 악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건 정말 놀랍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구원받았고 시간 지나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야, 저 사람도 목사 중에 있느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놀라운 반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정말 내성적이거든요. 저도 설교하는 게 이상해요. 야, 정연이도 전도하는 중에 있느냐? 정말 놀랍다. 저렇게 말 안 하던 사람이 입이 터져가지고, 이거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 정반대로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와, 저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 중에 있느냐? 놀라잖아요.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7절에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니라.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네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왜 다윗 에봇을 가져오도록 명령했는지 궁금합니다. 에봇이나 언약궤 등의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에봇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기도했잖아요. 여기 에봇을 가져오라 했는데 주님께 좀 더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레위기 8장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8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둘림을 넣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론에게 속옷을 피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피며 에봇을 더하고,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에봇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기도했고, 제사장이 있으니까 제사장에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는데, 에봇을 가져와도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찾아보시겠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여기 사울은 너무 절박했습니다. 절박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대답 안 해주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나와 있죠. 우림과 둠림, 그 제사장 입는 의복에 에봇이 있고 또 흉패에 우림과 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도 물어도 대답 안 해주고 선지자라도 답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합당하지 않게 행할 때는 뭘 에봇을 가져오든 우림을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대답 안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법궤 가지고 싸워도 불순종하면 법궤가 능력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되어 있으면은 에봇이 없어도 응답해 주시고, 또 절박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으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그 절실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는 너무 다급해서 에봇을 가져오고 우림을 가져오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너무 절박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그 앞에서 아주 하나님 정말 그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은 절실한 마음, 절박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너무 절박할 때는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절박하니까 형제자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더 절실한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절박하니까 아예 금식기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에봇을 가져오게 한 것은 얼마나 절실한지를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절실한 마음을 바로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 걸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 무슨 수단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이 질문에서 31절 32절은 세상 사람들이 말씀에 무관심하고 33절 34절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래도 핍박 저래도 핍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35절이 바로 연결이 안 되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1절 35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이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며 피리를 불면은 흥이 겨우니까 춤이 덩실덩실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전혀 춤추지 않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누가 막 슬프게 막 곡을 하면 가슴이 찡해서 같이 그 마음이 동정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기뻐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슬퍼도 슬퍼할 줄을 모른다. 세례 요한은 창자가 끓는 목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쳐도 슬퍼하지 않고 예수님은 복음을 가져와도 기뻐할 줄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걸 비방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방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문제 삼고 먹으면 먹는다고 문제 삼잖아요. 이렇게 강팍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그 뒤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먹느니라. 이스라엘은 강팍해져서 회개 외쳐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복음 외쳐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무관심하다 그 말입니다. 사사건건 전부 다 터집만 잡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복음도 깨닫고 주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옳게 행동했다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만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 옳다 먹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자녀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바로 지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도 바르게 행동했고 예수님도 바르게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장 4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서되. 이러므로 일러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혜 자체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잠언 8장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지혜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지혜의 아들이 되고, 지혜는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7장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도 그들을 알지니 그랬지 않습니까? 양은 양을 낳습니다. 이리는 양을 못 낳잖아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양가죽 뒤집어 쓰고 있지만 속에는 일이면은 일이 낳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지혜의 자녀고, 그 지혜의 자녀를 통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 얻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참이시고 진리를 증거했고 바르게 행했다는 것이 그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구하지 않는 사람인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의 자녀가 되고, 그 지혜의 자녀가 바로 바르게 행하는 걸 통해서, 바로 지혜의 자녀들이 바르게 행함을 통해서 이 지혜가 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식이 빤듯하게 행하면은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얻는 겁니다. 나무가 엉성하게 생겼는데 포도가 잘 맺히거든요. 그럼 포도나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감이 쫙 맺히면 감나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바르게 행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은 옳은 분이었다, 참된 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만은 그래도 참된 빛의 자녀가 생기고 지혜의 자녀가 생길 걸 말씀하시고,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혜가 예수님이 옳은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예수님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은 정말 참된 분이다. 바로 예수님은 진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확정해 준다 그 말입니다.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 인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이 옳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 통해서는 드러나잖아요. 성경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주님께서 옳다 인정함을 이미 얻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시편 51편 찾겠습니다. 51편에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내가 말하고 주님 판단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님 말씀은 의로웠습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고 이 구절이 로마 3장 인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모든 자녀로나 옳다함 얻느니라.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비웃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비웃지 않고 회개하는 참된 소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의 자녀들은 바로 지혜를 받고 바르게 살아가니까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 얻느니라. 아, 주님은 참되셨구나. 세례 요한도 정말 하나님 일꾼이고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 잘못했다 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거 보면요, 잘못된 가르침 받고 바르게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바르게 가르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바르게 안 살아가면요, 그런 구원 나 안 받을래 하잖아요. 구원받고 사람이 싹 바뀌면은요, 야,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해 옳다함 얻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회에서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는 한 형제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최근에 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께서 다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와 같은 인간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완전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지 않느냐라고 묻자 대답을 못해줘서 제게 묻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해줘서나 저도 그 형제님께도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불신자에게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데 완전한 분이라면 없어도 되지. 없어도 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뜻하신 거예요. 성경을 쳐다봅시다. 간단하게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자, 더 궁금한 건 저 위에 가서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가서 물어봅시다. 4장 11절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처음부터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그거로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자를 만들기를 하나님이 뜻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신 거예요. 그렇게 원하신 겁니다. 왜 우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만드신 거예요. 왜 구원의 방법을 왜 믿음으로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건 뭐 간단히 얘기해서 다 나올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금방 끝나니까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를 거로 지칭하는데 영문 성경은 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여성으로 받았다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지혜가 히브리 말로 호크마인데 여성 단수 명사로 돼 있어요. 여성. 원래 히브리에도 여성이 있거든요. 여성 남성이 있는데 여성 명사로 받습니다. 여성 명사로 받으니까 보통 영어 번역할 때는 지혜하면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으니까 홀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여기 이제 히브리어 자체에 성격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명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로 받고 홀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약간 어색하니까 지혜하면 그로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명사 자체에 무슨 여성 남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번역할 때 오해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 그렇게 받는 거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일단 단지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정말 무엇으로 보답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